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에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주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떠오르고 지는 것처럼 주님은 계절이 오고 가도록 하시며 모든 창조물 위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선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함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피어 있는 꽃과 화초에서,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지,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며 주님의 그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 찬송가로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연합 성가 찬양대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아마 다시 동행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동행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연합 찬양제에 제가 참석해서 아주 귀한 음악을 듣고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이 22절, 24절에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21절로 24절에서는 네 절 사이에 에녹이 한 일이 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예, 그런 아주 짧게 그냥 표현이 된 이 삶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수백 년 살다가 다 죽었는데 이 에녹만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이 삶을 보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해 온 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이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께서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행위로 선하는 것만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그 정의를 주셨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동행이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동행의 의미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성경의 인물들도 좋고, 기독교 역사의 어떤 인물들의 삶, 우리 주변에서의 그런 삶도 좋습니다. 제가 연합 합창제에서 봤던 그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을 보여준 거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와 사역하는 분의 그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걸 보여주면서 동행이라는 그 말을 썼거든요. 그 선교의 사역, 삶,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을 그 부족 그곳을 돌보면서 하는 그 선교의 삶도 역시 동행입니다. 예. 또 어떤 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딱히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계시는 믿고 음, 계시다는 믿고 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동행한다고.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예, 그것도 동행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동행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나눠주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그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막 그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느낀 그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의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 이때가 나는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느꼈다든가. 물론 신앙의 삶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그 동행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느낀 그런 때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손주가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좀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이제 동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이 창세기 요 부분을 읽고서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빠 엄마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가 어떤 때였나요? 그런 걸 물어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나요? 그런 걸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분 더 용감하게 나눠주실 분. 순종의 삶. 예, 순종의 삶.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순종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뭐 스몰 그룹이라는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좋아요.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신권사님도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삶. 예. 혹시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거 매일매일 막 느끼고 막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은 평소의 삶에서는 그걸 뭐 구태여 의식까지 가령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순간이 있죠.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일 때 어, 막 혼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 있던 자리에 없을 때 찾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아, 그거를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동행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우리가 이제 곧 6장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노아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이제 후에 가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지금 5장에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말 단어를 쓰시고서 곧장 6장에 가면 노아 역시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참 놀라운 게 일종의 좋은 의미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를 딱 던져놓고 그걸 또 이용해서 쓰고
동행이라는 말이 그 앞에 좀 나오면 얼마 안 있다가 동행이라는 말을 또 쓰고 의롭다 하는 말이 나오면 조금 있다가 의롭다 해서 이 스토리들을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 갑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언약이라는 말로 연결되고 해서 성경이 하나의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 말장난을 통해서 쭉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래서 이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이 사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첫째로 동행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곧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다 하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안다 하는 의미 그 단어 자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곧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이제 그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먼저 떠오르나요? 영생.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그 정도면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영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히 사는 것이 곧 동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시작돼서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그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의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유일한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곧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행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
에녹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겪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우리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 당시에 수백 년을 사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발생하는 그 뭐 일부 다처제의 문제, 막 폭력적인 문제가 점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옛날 그 세상이 900년 이상 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로 가면서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셋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6장 1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점점 세상의 문화를 가인의 그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혼탁해집니다. 요즘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어렵다고 여겨집니까? 특히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간다, 그 성경 공부를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그거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세상의 그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점점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동행하라는 명령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3절에서 여기서 준행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 계명 안에서 걷는다 이 말입니다. 즉 걷는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계명대로 걸어가면 내 계명과 동행하면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행하여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말 그대로 그냥 걷는다는 말입니다. 동행이 곧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걸어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같이 걸어가시고 그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라. 동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주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걸어라 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걸어가리니 나와 함께 동행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수님과 걷는 사람들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것은 그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합당한 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받아들일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행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종교개혁가들이 주로 이 모토를 가지고 많이 사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지금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지금 앞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에녹은 그러한 모습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끔 성경책을 볼 때에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장면이 아닌데 구체적인 게 나온 게 많습니다. 가령 실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로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실패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든가 다윗이 왕이 돼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는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두 가지만 주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경향성이 거기에만 꽂혀서 그것만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그거를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것만 따라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우리에게 아예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날에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더 불이익이 되고 더 해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때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체적인 사안이 없지만 이렇게 에녹처럼 동행했다 좀 막연하게 주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성격과 그 삶의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통으로 믿는 것은 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언약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본적인 진리 복음의 사실, 우리 그것은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동행을 하나님과 어떻게 가는 것이 동행일까 할 때는 생각을 해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 주제를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아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가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선택해서 뽑아서 그 홍수에서 살아남게 유일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정말 동행의 의미가 큽니다. 또 앞으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롭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대화에서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쓸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행,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 의, 흠없는, 정결한, 순결한, 거룩, 이런 말이 우리의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지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대화에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성도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나눠지는 대화의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인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 의로움, 흠없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품성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대화에서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아마 이 동행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동행한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예. 왜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어떻게 구분이 돼서 구별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뭐 동행의 의미가 많겠지만 이 정도로 세 가지로 하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동행의 의미를 좀 더 나누고 싶은 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에녹과는 달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지만 우리에게는 죽음도 동행이다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동행이다. 사실 이 죽음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에녹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지만 에녹 이전에 있던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과 에녹과 뒤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 여기에 이제 4절부터 아벨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에녹 7절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은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 직접 동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던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삶은 죽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을 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당연히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아벨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 아벨의 삶을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유일하게 구원받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동행입니다. 삶도 동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죽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동행하려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패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삶의 자세와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지, 또 하지 못한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적도 많고, 그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고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과 잠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인용을 하게 될 텐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억지로 막 고생해서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모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근엄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무서운 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 하나님이 말하면 이건 이제 잘못된 이분법인데, 성도들 중에도 신앙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고대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심지어 심각한 이단들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성경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안 믿고 신약에서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만 믿고 성경을 그렇게 막 짜집기를 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러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항상 즐거우신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기뻐하며 순종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로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고 존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에서 지금 나타나고 또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냅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즐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죄인된 현실, 죄악된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모든 역사를 즐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군사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힘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튼튼하고 사람들이 군대가 많아서 그런 거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은혜 속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지만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두려움과 건전한 기쁨과 건전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불건전한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우리들은 다 나 중심, 인간 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막 사용하려 하고 활용하려 하고 이용하려 하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때에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지금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많이 나눴는데 이제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뒤로 하고 노아의 홍수를 향해서 조금만 달려가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이 무드셀라가 라멕 낳고 라멕이 또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노아를 낳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쉼, 안식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백 년 살면서 자신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좀 쉬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좀 안식을 누리고 싶다 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이제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노아를 낳고 자녀를 낳고 777세로 이 라멕은 죽습니다. 그때가 이제 홍수가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900살도 못 살고 사실은 777세에 이제 매우 이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딱 10대에 걸쳐서 이 5장의 족보가 이제 끝나게 되고 10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한 시대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추방돼서 10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이 산 그 삶이 한 단락이 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 5장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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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면 해서 이 노아에게 그런 이름을 짓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아마 라멕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좋은 세상이 열리기를 노아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사람의 계획과 다르고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6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라멕이 희망적으로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할 그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에녹이라는 인물을 주신 것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에녹이 살았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1대1로 딱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을까? 네, 오죽하면. 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근데 점점 그 타락의 수위가 오늘날에도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니까 몇 년 전에 그 아마 오바마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자회견 때 중요하게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지원할 때 차별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 대가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반동성애 법을 강화했더니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지원하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연결시켰더니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 와서 기자회견할 때 아주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이제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왜 미국 마음대로 하라 마라 하느냐. 예, 그래서 참 용기가 대단하다.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을 텐데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거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옳다고 믿는 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한 시대가 점점 타락할 때에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은 항상 있어 왔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봤지만 그런데 그것이 점점 극대화돼서 이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함, 폭력이 난무하고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보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그 모습이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는데 그 타락의 현상 중에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희한하게도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고 그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점점 이제 일어나고 그것이 죄라든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권장하는 그 타락함.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까지 타락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통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어느 한계가 지나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사람들이 가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는다. 어느 수준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훈계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점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두신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냥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냥 바로가 강팍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의 항의와 우리의 비난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냥 심판하십니까? 왜 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길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서 900년 이상 사는 그 삶을 다 허락하시고 기회를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녹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에녹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에녹이 설교하게 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죄 짓는 순간 죽이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냥 아직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실까? 오히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박규화 장로님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자료와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창조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걸 이제 볼 텐데요. 그걸 보고 그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제 나갈 텐데 몇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사실 이 6장 1절에서 8절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부터 2000년 이상을 이 구절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씨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터디 바이블이나 그 관주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석사 같은 걸 보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거 읽어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다 합니다. 도대체 이 네피림은 누구일까? 여기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뭐 용사라 뭐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그 번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어떤 번역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하고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6장에서 이 노아 홍수 요 심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보면서 단순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보기 위해서 구약에서 1장에서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은 마태복음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동행과 연결하자면 그것이 곧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예. 질문 잘해 주셔서 유다서에서 에녹이 그 당시에 유다서 14절인가 거기서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에게 불경건한 모든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불경건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서 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녹의 그 역할이 곧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이제 그 가사를 할 때 아마 그래서
선지자 에녹 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하면은 주로 뭐 이사야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하지만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왕이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도 있고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에녹을 선지자로 여겨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죽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